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길을 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묵상하면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는 뜻으로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라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2010년 중반에 한때 욜로라는 말이 많이 쓰이며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미래에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지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욜로를 이야기하며 인생을 즐기려 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2000년생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요, 있는 자들이 대접받는 사회, 세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20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너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문은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반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며 평행관계를 구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며 20절의 말씀 역시 가난한 자를 향한 인간의 멸시와 더불어서 부자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돈이 있고 없으므로 업신 여기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이지만 빈곤한 자, 다시 말해서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으로 인해 친구가 멀어지고 이웃이 그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찾아오고요. 이웃이 먼저 인사하며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자들, 자신보다 갖지 못했다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단순히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남을 낮추어서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결국 돈의 유무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의인은 지혜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와 같이 경외하는 자와 같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이들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공의로 약자를 돌보며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조급해야 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은요,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선조왕의 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왕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는 이전까지 나오지 않은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왕의 영광과 더불어 주권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 잠언의 말씀을 단순히 일반인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위한 말씀일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하지 않는 왕은 지혜롭지만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왕은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킬 때 몸의 건강 역시 지키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생기가 돌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 빛부터 좋지 않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로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게 되면 쉽게 범하는 미련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황이 여유가 없이 급할 때 혹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쉽게 분노하고 참을성 없이 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책자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억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분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상황으로 고민과 그로 인한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상황과 감정들이 내가 지배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것이죠.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기분의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노하게 하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요, 그것들에 조급해하며 감정이 휩쓸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것 없음을 마음 아파하며 그들 위해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형편으로 인해 조급해하지 않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보다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플랜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